한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 보니 왕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아직 모릅니다. 다만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갖다 주고 어딘가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다 주고 친구가 필요한 시기가 되자 친구도 만들어주고 말을 타고 싶다고 하면 말을 또 가져다 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대답해주는 선생님까지 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가면서 자신이 특권을 가진 신부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신하들이 왕자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일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즐기라고 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왕이 될 준비를 잘 하라고, 학문과 무예를 익혀 제왕 교육을 잘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만약 나라와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몸 하나 잘 먹고 잘 입는데 그 특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본분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자가 됩니다. 왕자로서 가진 특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있다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들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개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놀아달라부터 시작해서 놀러 가자, 함께 하자, 뭐 사달라, 나 좀 격려해달라 마구마구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그런 걸 요구할 때 너 왜 나한테 그러니?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 하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주 위험하거나 이상한 걸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로 시작한 바울의 기도는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후반부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십사 하는 기도를 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누구나 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있던 없던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는 어떤 대상, 막연히 어떤 초월적 대상, 신적 대상에게 위급한 일이 닥치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로든 저마다의 기도의 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역시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속신앙적 기도, 이교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 그 이교도들의 기도, 무속신앙에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대상을 상정했다 해도 그 대상들은 비인격적입니다. 이 이교도들의 기도에 대한 것은 예배 후 나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에노스라는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봤던 창세기 4장 26절 주보에 실어놨는데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들의 예배는 예물 드림과 기도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삶의 결과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형태로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에노스임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에노스이고, 그래서 위기 앞에서 누구든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왜 보통 때는 기도하지 않고 위급할 때, 죽음의 그림자를 만날 때 비로소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기 때만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때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때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온통 다른 것에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비로소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죽음의 그림자가 비칠 때, 그때 그동안 강했던 나의 자아가 비로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진 틈새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를 비로소 그때서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대상도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주보 뒤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쭈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라 이미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에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의 특권임에 분명한데, 기도합시다 하면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따로 시간 내자니 힘들고,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보면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만나게 됩니다. 위급하진 않지만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특한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이미 기도 응답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기도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홀로 기도 시간을 가져보니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난 잘 모르고 있구나. 첫 번째, 내 심령의 빈곤함을 만납니다. 내 심령의 공허함을 만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당황하는 것.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5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는구나를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에노스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 티모시 켈러 목사는 2001년 9.11 사태가 터져서 뉴욕시 전체가, 아니 미국 전체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 목회하는 중에 자신의 아내는 크론병 증세로 씨름하고 있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목사님 자신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 힘들어하던 어느 날 아내 캐시가 티모시 켈러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매일 밤마다 우리 둘이 함께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목회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매일 밤마다 기도하자고. 당혹스러워하는 티모시에게 아내 캐시가 말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 하나를 드십시오. 이걸 하루라도 걸으면 몇 시간 후에 죽게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그 알약 먹는 것을 깜빡할 수 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매일 우리 둘이 함께 기도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내 캐시가 아주 지혜로운 예를 들며 그 목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의 권면으로 팀은 기도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지 않으려면 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알약,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알약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그 알약을 먹는 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잊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달리 말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다 해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교만의 행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고난이 오기 전에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우리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해오셨을 겁니다. 이제 진리를 깨닫고 더욱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여러 가지 상황을 앞에서 지혜롭게 상황을 돌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궁극의 목적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그 지혜의 영이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알게 되고 사람을 꿰뚫어보고 맞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니다. 티모시 켈러는 기도는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숨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은 물론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불충분성, 인간의 온전지 못함을 만나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충분성을,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기도를 통해서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나다운 삶을 찾아가는 통로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본디 창조하신 본디의 나, 하나님이 본디 애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를 만나가는, 참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삶을 잘 찾아가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부모들은 다 기뻐합니다. 옹알이를 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를 흉내내기까지 합니다. 기꺼이 아이 혓짧은 소리를 내며 아이와 소통을 합니다. 옹알이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아기의 옹알이는 정확히 발음이 되어 점점 대화가 됩니다. 대화를 통해 부모를 알게 되고 아이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옹알이도 좋습니다. 일단 나의 호흡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탄식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지금 내 호흡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만 불러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말을 하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안전한 형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고 싶어서 외부적 환경을 뚫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외부적 환경 이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나의 외부적인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본디 매우 신비롭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감정이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의 영향도 받습니다. 신체 호르몬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의존에서 영적인 것을 판단한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좋아서 안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시원하면 기도가 잘 됐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났는데 기쁨이 없으면 기도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기도할 때 내 신앙, 내 영적인 상태와 감정이 그 결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 영이 기쁘고 내 감정이 기쁘고 같을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정은 위에서 찰랑찰랑 수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의 영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아무런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일정 시간 엎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정 시간 마주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엎드려 본 자는 1차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매번 기쁘진 않는데 늘 충만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내 자세가 달라짐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종교적 성취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쁨인 동시에 나를 찾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이따은 사람이라는 것, 영원과 이따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깊은 기도, 그 힘겹고 지루한 싸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거운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어떤 부모도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옹알이를 들으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한탄하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옹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어수룩하고 내가 보기에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왕자는 자신의 특권이 뭔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자녀된 자의 특권을 알게 됩니다. 알고 누려야 합니다. 왕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그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먼저 만나시고 왜 그 특권을 주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기도를 통해 만납시다. 그래서 기도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 그 기쁨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 기도는 즐겁고 기도는 기쁘구나, 기도를 누리는, 기도를 즐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의 그 놀라운 특권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정한 나를 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매일 우리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